제4장입니다. 같이 6장까지 읽겠습니다. 유천이 해민이여시든 유벽은 봉천하나니 유하거리 불극약천하여 유독 하국한데 천내 우명 성탕하사 강출하명하시니라. 유수는 죄부 우걸하니 박상월량하며 적학간보하며 위기유 천명이라 하며 위경부족행이라 하며 위제무익이라 하며 위포무상이라 하나니 궐감이 유불론하여 제피하왕하니라. 천기이여로 예민이라 진몽협 진복하며 스부 융상 필극하리라. 수유억조 이인이나 이심이덕허니와 여유난신 십인하나니 동심동덕하나니 수유주친하나 불려인인하니라. 자, 유천이 해민이여시든 오직 하늘이 백성들을 은혜롭게 하시거든 유벽은 봉천하나니 오직 임금은 하늘을 받드나니. 그러니까 유천이 해민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나오는 천생증맹이란 뜻이 되는 거죠. 하늘이 자 뭇백성을 내시면은 그 내신 백성들을 임금은 맡아서 기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벽은 하늘을 받든다. 그러니까 하늘이 그 내신 백성들을 잘 기르는 역할을 그 군주가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자가 주역 건괴에 원형이정이라고 했을 때 봄의 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선지장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선의 어른이라. 그 도를 이어받는 사람의 가장 어른이 바로 원덕을 키우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군자 체인이 조기 장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인을 체득함이 바로 어른이 된다라고 표현을 했고, 자 그래서 위정자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의 덕을 그대로 개선이죠. 그대로 이어받아서 어진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유천이 해민이여든 유벽은 봉천하나니라는 의미에서 바로 인정, 어진정치, 양민의 정치로 요약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유하거리 불극약천하여, 그런데 하나라의 거리, 하나라의 마지막 군주가 돼 천자가 되겠죠. 능히, 약이라고 하는 건 순하다라는 뜻이겠습니다. 능히 하늘에 순하지 아니하여서, 다시 말해서 하늘에 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정을 베풀지 아니하여서 라는 뜻하고 같은 거죠. 항상 선정, 인정 또는 백성들을 기른다라고 하는 양민 두루두루 다 통한다는 내용입니다. 왜 양민이냐면 봄은 만물이 생하는 때가 되겠죠. 그래서 만물 생해진 그 만물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군주의 역할이다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양민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라의 거리 능히 하늘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유독하국한데, 백성들을 무럭무럭 기르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래 나라들에게 유독 독을 퍼뜨렸다. 아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후국들에게 라는 뜻이죠. 하걸이라는 천자가 되고 하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후국들에게 독을 퍼뜨렸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포악한 정치를 하면서 바로 이제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때문에 아래 백성들을 아주 그저 매우 혹독하게 하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천내 우명성탕하사, 하늘이 이에 명을 도와서, 그죠? 명을 도와서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명을 돕냐면 성탕이죠. 성탕을 도와 명하시어. 그러니까 성탕 목적으로 해서 성탕을 도와서 명하시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명이 하나라에서 지금 탕림금에게로 바뀐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자 민심을 따르는 성탕에게로 명을 도와서, 그러니까 명을 바꾸어서 항출 그 강출 내릴 강자 강출 하명하시니라. 하나라의 명을 내려서 내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자의 나라로부터 이제는 강등하여서 아예 없애버렸다라는 의미의 강출이죠. 그러니까 탕임금의 혁명에 대해서 바로 그 무왕이 바로 천명이 바뀌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한 국가가 바뀌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뭐라고 하죠? 우리는 성인 바뀐다 그래서 여성자 쓰나요? 조선시대는 역성혁명 이렇게 표현하죠. 성이 바뀐다라는 뜻의 의미가 되고,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대로 세습을 하기 때문에 한 성이 다른 성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뭐 그 천명이 바뀐다라는 뜻과 다 통하는 내용입니다. 언천에 애 삼인하시니, 자 말하기를, 윗내용은 뭘 말했느냐, 하늘이 이 백성들을, 사민이죠, 하늘이 내신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니 군당 봉승천이라. 그러면 임금은 마땅히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이어야 하느니라. 군 임금을 바로 우리가 천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낸 역시 뭇 백성들 가운데 그 중에 실은 한 자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뭇 백성들 모두가 하늘의 자손이 아님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도 이 동이족들, 다음에 민족 국수주의자들 다 우리 뭐라 하면 천손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하늘이 내린 그저 자손이다. 아닌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 땅에 난 사람들은 다 천손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유태교 같은 경우는 특별히도 그 선민의식을 더욱더 강하게 부각시키고, 동이족은 천손이라는 걸 또 강조하고 하는데, 시에 나오는 천생증민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예로부터 자, 이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늘이 내린 백성 이런 뜻으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받들었느니라. 걸 불능순춘하여 유독 하국이라. 옛적의 걸이 능히 하늘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아래 백성들에게, 아래 나라들에게, 제후국들에게 독을 퍼뜨렸느니라. 독을 매우 악독하게 만들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천명성탕하사, 하늘이 성탕에게 명하시어서 강출하명하니라. 하나라의 명을 내치셨느니라. 아래 제후국들을 악독하게 했다라고 하는, 계속 이제 그 뭐예요, 과도한 세금, 그 다음에 부역 이런 거 계속 착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사람이 악해질 수밖에 없는 뜻을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제5장 유수는 죄부걸하니. 그런데 오직 수는 지금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바로 폭군 주를 표현하는 거죠. 주의 이름입니다. 주는 껑거리주 해가지고 시호를 표현하고, 수는 이름이죠. 자, 이제 그 천자의 이름을 그대로 불러야 일반 지금 모인 이 병졸들이 그 이른바 천자에 대한 그 두려움들을 자꾸 없애주는 한 방법입니다. 저 천자래 봤자 별것 아니다. 너희들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러한 외로운 사내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수는, 오직 수는 죄부걸하니, 우라고 하는 건 뭐뭐보다 이런 뜻에서 여기서 쓰였는데요. 걸보다도 죄가 더 떴다라니까 죄보다도 더 높다 이런 뜻이 되겠죠. 걸보다도 죄가 더하니, 그러니까 걸보다도 죄가 더 높으니, 더 크니, 박상월량하며, 그 이제 그 걸보다도 죄가 더 큰 것을 쭉 하나씩 듭니다. 그 첫 번째가 박상원부 월랑 그래가지고, 월랑이라 그러면은 크게 착한 사람 이런 뜻이 되겠죠.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으뜸이라라는 뜻이니까 아주 선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량이라 해석하도 관계없죠. 그죠? 뭐 어진이들을, 그죠? 어진이들을 박상이라 그랬습니다. 깎을 빡자에다가 상할 상자라고 해서 그 주역에 어디에서 산지 밖에 뭐 박상이부에서 그 다리부터 해서 쭉 이렇게 그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그 깎아 내리는 것. 그러니까 월량들을 다 깎아 가지고 또 그죠? 다치게 하였다, 상하게 하였다라는 뜻에서 어쨌든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선량들을 다 내쳤다 이런 뜻으로 그냥 그 쓰면 됩니다. 그리고 적합 간보하여 그 다음에 그 뭐예요? 잔악한 일 아니 그 뭐라고 했냐? 그 간보 적합이 동사가 되고 간보가 그 보호가 돼야 되겠죠. 목적어가 돼서 간하고 돕는 이들을 자 해치고 그 다음에 잔악하게 하여서 이런 거니까 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천자의 잘못된 점을 간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백성을 도와야 된다라는 실제적으로 나라를 돕는 실제 간해서 임금을 돕는 사람 이런 의미가 되겠죠. 간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러한 이들을 오히려 자 내치고 해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위 기후 천명이라 그리고 내가 나에게 천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였으며 그 다음에 위 경 부족행이라 하면서 그 다음에 공경함을 좋게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에게 천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좋게 공경함을 행할 것도 없다. 행하지도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 그렇게 하고 또 위 제무익이라 제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그 제사 지내면은 뭐 죽은 귀신이 와서 뭐 흠양을 하냐 귀신이 어디 있다고 하면서 제사는 무익하다라고 하였으며 또 위 포무상이라 하니 자 포악하여서 내가 포악하긴 하지만 이 포악한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치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하였으니 궐감이 이때 포악이라고 하는 개념은 항상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는 겁니다. 내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둔다 하더라도 누가 이거 뭐 다치는 사람이냐 그거 조금 더 덜어내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이른바 이제 그 농사법이 발달하면서 뭐예요 그 이게 더 많아지죠. 그 농산물 그 수확량들이 더 많아지고 하는 것 나오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걷기로서니 백성들 다칠 것 없다라고 하였으니 궐감이 유불언하며 그 거울이 오직 멀지 아니하여 그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추어서 자 스스로를 반성하는 내용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라가 멸망한 지가 얼마 되지 아니했는데 실은 얼마 되지 않은 게 되게 멀죠. 대략 500년 이렇게 400년 500년 이렇게 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울됨이 오직 멀지 아니하여 제피 하왕 하나니 저 하나라 임금에게 있으니 천기 이여로 예민이라 그래서 하늘이 그 나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였는지라 짐몽 복짐계하여 그래서 짐이 꿈을 꾸었는데 그래서 그 꿈꾼 내용이 협짐복하여 그래서 짐이 그 점친 것과 합하여서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군사들을 그 동원해서 천자를 그러니까 이 군사들을 그 내면서 이 점을 쳤더니 점괘가 이거 지금 은나라 쳐도 된다라는 점괘가 또 나왔고 마침 또 내가 얼마 전에 이 꾼 꿈도 내 점괘와 딱 맞더라. 그러니까 현몽을 하였는데 그 점괘와 딱 맞더라라고 맞았으며 그 다음에 습우 휴상하니 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거듭 중자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아름답고 상스러운 그 징조들이 거듭하였으니 융상 필극일이라 그래서 융이라고 하는 건 군사융자 칠융자니까요. 상나라를 군사로 침해 반드시 이길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앞에서 지금 습우휴상이라고 하는 것 아름답고 상서로운 징조가 거듭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그 현몽한 것과 그 다음에 점친 내용 이 두 가지가 다 좋더라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천자의 군대와 맞서 싸운다는 거에 대해서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군사들 앞에서 거듭거듭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지어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갖다 붙이는 내용이죠. 자, 부라고 하는 것은 믿는 여기는 뜰부자가 되기 때문에 뭐뭐보다도 더 떠있다 하니까 지나침이고
박이라고 하는 것은 박락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산지 밖에서 볼도 있듯이 음이 쭉 자라면서 마지막 양 하나를 지금 떨어뜨리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깎을 박자의 박이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잃는다 라는 뜻이고, 고자의 거국위상이라, 옛적에 보면은 나라를 떠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잃는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기의 고국을 떠나는 것 역시 잃는다 라는 뜻이 되고, 월량이라 라고 할 때 여기서 월량을 박상했다 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 어진선비 그러면은 최고선비라 그러면 미자가 되는데요. 단순히 미자뿐은 아니겠죠. 두루두루 많은 이들을, 많은 어진선비들을 내쳤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간보라고 하는 것, 간하면서 이 나라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을 그 다음에 적학했다, 해쳐서 잔혹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죽였다라는 거니까 짧게 보면 비간이고, 그러니까 꼭 이 사람들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어쨌든 많은 어진선비들, 그 다음에 이 가난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인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대표적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위 기후 천명은 그 다음에 나에게 천명이 있다라고 한 것은 답 조이 아생불류 명제 천지 윤이, 그러면은 앞에서 바로 우리가 그 서백감녀편이죠. 서백감녀편에서 보면은 조이가 그죠? 조이가 이런저런 걸 그 보고를 했더니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하늘의 명이 그죠? 나의 삶이 바로 어떻게 되냐? 아생 나의 그 삶,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 내가 지금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그 명이 그래 하늘에 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아생불교 명제 천가라고 하는 이 내용과 같은 것이라. 그 다음에 아래 3구는 그리고 그 아래 계속 이어지는 새 귀절은 또한 주 소상언자니 바로 주가 일찍이 말한 것이라. 감리라고 하는 것은 보인다, 본다, 보인다, 그죠? 비춘다, 이건 비춘다 이런 뜻이고, 기소감시 초부재원이라. 그 거울하는 바, 그 비출 바가 애초부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하다재원을, 하나라의 죄가 많거늘 그래서 하늘이 이윽고 탕에게 명하시면서 출기명의한데 그 명을 내치셨는데, 금주 다재하니 이제 주가 죄가 많으니 천기이아로 예민호인저, 하늘이 그 나로서 그죠, 나를 가지고 나더러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한 것이다. 습이라고 하는 거듭중자 아까 얘기했고, 언아지몽이 협아지복하며 내가 점친 것과 합하며, 중류 그래서 휴상지응하니 거듭 아름답고 상서로운 응함이 있으니, 지벌상이 필승지하라.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상나라를 쳐서 틀림없이 이길 것임을 알았음이라. 차는 언천의 유필극지이라. 하늘의 뜻이라 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기는 그저 이치가 있음을 말함이라. 그래서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이기도록 할 것이라, 뭐 이런 뜻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듭거듭 자이 수의 박덕함, 그 다음에 패덕, 뭐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패덕 또는 뭐 앞에서 나왔던 예덕, 더러운 덕, 이걸 계속 지금 들추는 내용인데요. 자, 이제 수는 천자의 나라다. 우리는 서쪽에 있는 그저 이 인구 숫자도 적다, 사람도 적다. 이제 이걸 대비하면서 그럼 사람 많다고 뭐 대수냐 이런 뜻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수유억조 2인이나 22덕원이와, 자, 수는 억조 많은 사람, 2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이라라는 뜻이죠. 떳떳할 이란 뜻으로 해서 이런 뜻을 쓰니까, 이는 뜻이 워낙 많죠. 다친다라는 상할 이자, 그 다음에 그 이족의 의미도 있고 많은 사람을 두었지만은 22덕허니와, 자, 동심동덕이어야 되는데 서로 간의 마음이 다 떠나고
덕도 따 떠났거니와 여유 난신 십인하니 나에게는 난 할 땐 다스릴 난이라고 그랬죠. 다스리는 신하 10명이 있으니 동심동덕 하니 하자 하나 하나 빠져야 되겠네. 동심동덕하니 그래서 다 나에게는 난신 10명인데 그러나 이들이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덕이 있으니 바로 주역에 있는 동인교의 내용이 되는 거죠. 동인교에 대해서 동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 동인이 되는 거니까 위에 있는 나와 그 다음 밑에서 저 밑에 있는 제하에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 다 나와 같이 그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이인이 동심하니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니 길이 뭐다? 그 날카롭기가 단금이라고 그랬죠. 그 날카롭기가 바로 단금, 쇠를 끊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동심지연 두 사람의 말이 동심지연이 기취열한이로다. 그 향이 바로 난초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취열한. 그래서 금난이라는 말로 표현했죠. 또는 단금열한 또는 금난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합했을 때 우리 비록 숫자는 10명이지만 그 10명의 마음이 합하면은 그 날카롭기가 쇠도 끊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의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난초와 같이 향기로워서 멀리까지 은은하게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로 몰려든다 이런 의미로 지금 표현한 내용입니다. 하니 수요 주친 하나 모름지기 지금 수요 주친 불려 인인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주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잘못 오해한다면은 여기 지금 서백이 주나라니까 주나라에는 친한 사람들이 있고 그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고민 해가면서 어떻게 하냐. 수유 주친이라고 할 때 두루두루 주자에 두루 주자를 써서 지금 저 은나라의 폭군 수는 두루두루 친한 사람이 있지만은 두루두루 그죠? 두루두루 막 그저 많은 친한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아무리 그거 서로 뭐 아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서로 보면은 나 그 사람 알아라고 하는 이때 친함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두루두루 친한 사람 밑에 뭐 지극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은 하겠지만 두루두루겠죠. 두루두루 채침이 이제 지극하다라는 뜻인데요. 두루두루 친한 사람을 두었다고는 하지만은 아니라 그 필요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진 사람이 있는 것만 같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치인이라고 하는 거 할 때 오늘날 우리가 그 방송에 나오는 사람 보고 나 저 사람 알아. 아는 게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멀리 이렇게 안다 치더라도 바로 우리에게 있는 어진 사람만 같지는 못하더라. 그러니까 주나라가 은나라가 천자의 나라가 되고 그 주변에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그대들은 두려워하지 말지어라 라는 뜻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자, 이라고 할 때 이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통 사람이라는 뜻이 되고요. 이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기, 기, 시기, 불상, 상하예라. 지식이라고 하는 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서로가 높거나 낮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비슷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칠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난이라 그러니까 그 칠한 그래서 어지러운 것을 다스리는 것을 또 어지러움을 다스린다라는 뜻으로 그대로 다스린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자가 여유 난신 십인이라 하니라고 하면서 이제 이걸 인용을 해서 이 논어에 그 나온 내용이 있었죠. 그러나 공자는 무왕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은 부인이 있는지라 그래서 실제로는 9사람일 뿐이라 라고 하신 내용이 있었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때 10명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 주공단, 그 다음에 소공석, 그 다음에 태공망, 강태공이죠. 주공단은 우리 주역에 효사를 쓰신 분, 그 다음에 성왕을 보좌한 분, 나중에 나급을 경영하고 초대 나급의 그 시장이 되신 분이죠. 그 다음에 소공석,
바로 우리가 나오는 그 시에 나오는 감당편에 나오는 그 소백이 쉬었던 곳이라 라고 감당편에 나오는 바로 소백이 여기에 나오는 바로 소공석이고요. 태공망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강태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필공, 영공, 태전, 굉요, 산이생, 남궁괄 이전에 다 거의 대부분이 그 문왕 때에 등용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굉요, 산이생, 남궁괄 이 사람들은 자 문왕이 유력에 갇혔을 때 나중에 태공망과 함께 면회하고 그를 구할 방도를 구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요 사람 가운데에서 기 일은 하나는 바로 문모라. 자 이 문모라라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도 있죠. 문모를 뭐라 그래요? 문모라.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문모는? 태인. 어? 태인. 문왕의 부인. 그래 문왕의 부인을 문모라 하기도 어렵죠. 그럼 부인이 되는데 문모가 되니까. 그래서 문덕이 있는, 그러니까 참 요거는 제가 뒤에도 안 써놨네. 요거는 조금 문제가 된 문모가 아니라 제 읍강이라. 다시 말해서 누구냐면은 무왕의 부인, 무왕의 부인이 되는 바로 읍강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여자는 여기서 난신이라고 표현할 때 원래 부인은 신하에 포함되지 않는 거거든요. 신하에 포함되지 않는데 굳이 여기까지 표현한 것은 아마 무왕이 앞에 내명부죠. 조정안에 내명부를 그 다스리는 사람의 최고 수장이 되니까 여기까지를 포함한 것 같은데 문모가 아니 여기서 문모라고 표현하는 거 잘못되고 이걸 안 고쳐놨어. 뒤에다 설명을 안 해놨네. 문모가 아니라 읍강이라라는 뜻입니다. 문모라. 그래서 공자왈 유 부인하나니 부인이 있으니 9명일 뿐이니라. 라고 뒤에 저기 나오네요. 근데 구인일 뿐이라고 하셨으니 그 뒤에 나와 유시강이 유시강 유시독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임금 그 조정에서 항상 그 강연을 하고 그죠? 강연하면서 그 늘 옆에서 글을 읽어주는 사람이라 그래서 시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자, 유시독이 이르기를 자, 무신모지의 하니 자식은 어머니를 신하 삼는 뜻이 없으니 그죠? 어머니를 신하 삼는 뜻이 없으니 개 읍강이라라고 해서 여기서 대개가 그래서 문모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문왕의 부인이 되는 어머니까 문왕의 부인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문왕을 받들면서 그 어머니도 지금 문모 개념으로 채침이 표현한 듯한데 이것도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를 그 신하 삼는 뜻이 없기 때문에 대개가 읍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읍강은 내치라 하니라. 내치라고 하는 것은 궁궐 내 내명부위를 쭉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왕은 그 난신 10인이라 이런 뜻으로 표현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부인은 서로 간에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신하 삼는 일은 없습니다. 언 주수유 이인지 다나 말하기를 주가 모름지기 보통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불려 주 치신지 소위 진충예라. 주나라에 다스리는 신하의 주나라에는 다스리는 신하가 적지만은 충성을 다하는 그죠? 충성을 다하는 것과는 같지 않느니라. 아무리 많아봤자 다 그거 헛개비일 뿐이라 라는 뜻이고 앞에서 주친이라 라고 할 때 주는 지극하다인데요. 지극하다보다도 그냥 두루주자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여기서는 맞는 뜻이겠네요. 주수유 지친지 신이나 주가 모름지기 지친의 신하가 있기는 하지만은 불려 주 인인지 현이 가시하라. 주나라가 그죠? 주나라가 어진 사람 인인의 어질미 있으면서 가히 믿어옴만 같지는 못하느니라. 발음들은 주 다 같아가지고 같은 주라 하더라도 다른 게 많으니까요. 차는 언 인사유 필극질이라. 이는 자 인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인사는 반드시 이기는 이치가 있음을 말함이라. 어제 우연찮게 저기 그 박항서 감독 이 얘기를 봤더니 박항서 감독이 그렇게 감독으로서 베트남에 가서 뜰 수가 있었던 이유 하나가 그걸 얘기하던 거예요. 첫 번째 이 히딩크로부터 배운 것이, 자, 그 감독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된다. 모두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싸웠을 때 반드시 이겼다라는 요것들을 갖고 있어야,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 하다 보면 반드시 이기겠다.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러죠.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하들을 잘 모아놓고 여러분들 그냥 우리 최선을 다해서 싸웁시다. 이거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더구나 이거 내 목숨 내놓고 왔다 갔다 하고 만약에 내가 죽고 우리가 진다 그러면 내 가족들은 더욱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죠? 이겨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는 이제 맞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자꾸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싸우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일단 이건 정치적 싸움이니까 그래서 자꾸 깎아내려야 되고 일단 폄하해야 되겠죠. 폄하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이후의 생활이랑은 더욱더 비참할 것이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갈수록 그 폭군주에 대한 그 폄하가 매우 심해지는데요. 오늘 조금 가려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장에 보면 7장, 8장, 9장 같이 읽겠습니다. 천시자민시 하시며 천청이 자민청하시나니 백성유가 자여일인하니 금짐은 필왕하리라. 아모를 유양하여 치무지강하여 취피 흉잔하여 아버리 용장하면 우탕에 유광하리라. 욱제 부자는 망혹무해하여 영지 비적이라 하라. 백성이 늠름하여 약풍걸각하나니 오호라 내 일덕일심하여 유국영세하라. 천시자민시하시며 하늘의 보심은 우리 백성들이 보는 것으로부터 하시며, 다시 말해서 하늘이 아랫세상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 잣대가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는 것으로부터 하시며, 천청은 하늘의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민청, 역시 기준은 다 백성들의 눈높이라는 것이죠. 백성들의 들음으로부터 하시니, 그러니까 바로 민심을 따라서 하늘이 보고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유가 제여일인하니, 그런데 하늘이 내린 그 백성들을, 하늘이 내신 그 백성들에게 죄가 있으면은 결국은 그것을 맡아서 길러야 되는 내가, 허물이 있으면 바로 내가 그들로 하여금 허물 짓게 만드는 것이라 라는 것이죠. 이 유학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 위정자가 잘못하면 백성들 살림 자체도 잘못된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의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니 금짐은 필왕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허물이 있는 것을 내가, 자, 이것을 벗겨주지 아니하면은, 그러니까 백성들의 허물이 있는 건 나 한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맡아서 길러야 되는 제후, 나가 되는 거죠. 그럼 나 제후는 또 누구에 미치냐면 천자의 아랫사람이 되는 거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죄는 다 천자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를 없애려면 내가 반드시 가서 그 천자를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과라고 하는 것은 의문사가 되는 광운의 책 꾸짖음이라 이런 뜻이고, 허물먹 꾸짖음이라. 무왕이 언 천지시청은 개자호민하시니 하늘이 보고 들으심은 다 백성들로부터 한다라고 하였으니 금민이 개유 체거아하고
이제 백성들이 다 나를 꾸짖고 나에 대해서 꾸짖고 위 뭐라고 하느냐면 부정정죄라 하니 내가 상나라의 죄를 바르게 하지 않는다 바로잡지 않는다 라고 하니 이 민심이 찰천이컨대 민심으로서 하늘의 뜻을 살펴보건대 즉 아지 벌상 단필왕이라 하니라. 내가 상나라에 가서 반드시 틀림없이 그죠 뵐 상나라에 가서 단필 틀림없이 그저 끊어내서 간다 끊어내서 결단코 단필하면 결단코 기필코 이런 뜻이죠. 기필코 결단코 이런 뜻으로 우리말로 결단코 갈 것이라. 그러니까 상나라를 치기 위해서 반드시 갈 것이라 라고 하는 것라고 하였느니라. 개 백성이 만성 앞에서는 만성도 나왔죠. 개 백성이 왜 주지학하고 모든 백성들이 주나라의 학정을 두려워하고 망주지심하며 주나라의 그 기품을 그죠 주나라에게 바라는 그러니까 주지학 주의 학정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주나라의 기품을 바라며 그러니까 주나라를 바라보며 깊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나라에게 희망하는 그 내용들이 깊고 깊어서 그 다음에 이책무왕 그 다음에 무왕이 불즉 즉자니까 불을 읽었죠. 부즉 그 다음에 증기어 수화야니 자기들을 수하에서 구원할 증자죠. 이거는 맹자에서 나오는 내용이네요. 자기들을 이 물과 불구덩이에서 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바로 꾸짖었으니 마치 탕 동면이 정에 서이 원하고 탕이 동쪽을 향하여서 정벌하 하매 서쪽에 있는 이족들이 원망하였고 남면이 정에 북적 원지의라. 남쪽을 향해서 정벌함에 북적들이 원망하였다라고 하는 뜻과 같으니라. 그 다음 아무를 유양하여 그래서 우리의 굳셈 굳셈이라고는 표현했지만 실은 우리의 무력 우리의 이 병사들의 그 기계를 유양 오직 날려서 침무지 강하여 저 강이니까 그 국경으로 쳐들어가서 침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을 넘어 들어가는 걸 침이라 표현한다 그랬죠. 춘추에 나오는 자세하게 다 구별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침범했다라고 하는 국경을 넘어서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가서 싸운다는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표현할 때는 그냥 다 전이 되는 거죠. 가서 싸우는 것을 바로 이제 전이 되는 것인데요. 근데 가서 이제 바로 잡는다라는 의미에서는 정 개념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정벌 개념으로 쓰고, 그래서는 이제 국경 안으로 침범하여서 저 흉잔한 자들을 취하여, 그저 흉악하고 잔악한 이들을 취하여, 그러니까 저들을 쳐서 이겨서 이런 뜻이 되겠죠. 벌이 용장하면, 그래서 우리의 그 정벌이 그다음 널리 베풀어지면 쭉 펴진다라는 거. 우리의 정벌이 베풀어지면은 우탕의 유광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정벌이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침내 싸워서 이기게 되면은 저 탕림금에게 그러니까 어쩌면 탕림금보다도 그죠. 탕림금에게 빛남이 있으리라. 자, 탕림금이 포악한 거를 쳐서 마침내 백성들을 구해냈듯이 우리도 탕림금에게 지지 않는 그죠? 그러한 공적을 이룰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이고 침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흉잔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표현하는 것이니 맹자에 이르기를 바로 잔적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 무왕이 조민벌죄 하시니 무왕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죄 있는 자를 치니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조민벌죄는 누구라고요? 조민벌죄? 주발른탕
그래서 우리가 천자문의 그 내용이 사서삼경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내용. 그 다음에 이 서경, 그죠? 서경 뭐예요? 우서, 그 다음에 하서, 상서, 주서를 전부 다 몇 글자에다 담아냈던가요? 16글자에다 담아냈죠. 뭐라고 했나요? 추위양국은 유도당이라 라고 하는 그 문장은 바로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러면서 이 동양의 정치 세습의 문제를 다 다뤘죠. 정치, 그러니까 이 권력 변동에 대한 내용까지, 그죠? 권력 변동은 크게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크게 세 가지. 뭐예요? 권력 변동. 요즘에 권력 변동은 전부 다 선출직인데 옛날에 권력 변동, 선양, 그 다음에 혁명, 무력혁명이죠. 그 다음에 또 세습, 자연스럽게 세습하는 거죠. 이거 세습이 일반적인 거고, 이제 안정이 되면은 계속 이걸로 좀 이어지는 것인데, 근데 거기는 요거 두 가지를 다뤘잖아요. 그죠? 추위양국은 유도당이라. 기가 막힌 천전 문장입니다. 서경을 딱, 뭐죠? 서경을 이러니 패직컨대. 뭐, 한마디로 다 덮건데 뭐냐면, 추위양국은 위를 미루어서, 그 다음에 나라를 사양하니는 누구라? 추위양국은 유도당이라. 유시와 도당시라. 그러니까 요임금, 순임금에서 나라 이름까지 다 나오죠. 우리나라 당나라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조민벌죄는, 그러니까 추위양국은 바로 선양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나라가 바뀐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민벌죄,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죄 있는 자를 친 사람은 누구라? 지금 거기서 나오는 주발은탕이라 이가 되는 거죠. 주나라의 발과 그 다음에 은나라의 탕임금이라. 이 16글자로 깨끗하게 정리된 겁니다. 기가 막힌 문장입니다. 우리 이게 1년 반에 걸쳐서 공부할 내용을 6글자로. 이게 천자문을 그래서, 야, 이거는 신이 내린 글이야. 아니, 신이 내린 글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운을 맞추기 위해서 시대를 바꿔놓은 거죠. 시대를 바꿔놓고, 이것도 역시 탕하고 해서 이제 운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시에 나오는 그 시경에 뭐예요? 그 작시법까지를 두루두루 볼 수 있게 만드는 글입니다. 자, 조민벌죄라 하시니 탕지심컨대 탕의 마음에 대해서 보건대 위 익명백어 천하에라 더욱 천하에 밝게 분명하게 드러남이 되느니라. 자세육 관직컨대, 그런데 저 세속 사람들의 그 눈으로부터 보건대 무왕 벌탕지 자손하고, 무왕이 탕임금의 그 자손을 쳤고, 그 다음에 복탕지 종사하니 탕임금의 종묘와 사직을 엎었으니 위지 탕수가야라. 탕의 원수가 됨이 가하다라고, 탕의 원수가 된다라고 이름이 가할만 하니라. 그죠? 탕이 어쨌든 일반적인 눈으로 본다면, 야, 무력으로 어떻게 탕임금의 자손을 해치고 그 다음에 종묘사직을 다 무너뜨렸느냐? 저건 탕의 원수로다라고 이름이 가할만 하니라. 그러나 탕방걸과 무왕벌주는, 그래서 탕임금이 거를 치고 추방하고 무왕이 줄을 친 것은 개 공천하 위심이요. 그리고 다 천하를 공변되게 하는 천하를 공변되게 하는 마음이 되고, 비유사이자니 사사롭게, 그죠? 자기에게 사사롭게 두는 것이 아니니 무지사를 질지 탕이 무게하고, 이 무임금의 혁명한 일을 바로 저 탕임금에게 질정하여도, 그죠? 탕임금에게 묻더라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탕지심을 험지무이 익현하니, 탕의 마음을 무에서 다시 한번 체험함이 더욱 분명하니, 그 탕의 마음이 무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 더욱더 분명하니, 시즉 벌상지거 기불어탕의 위유 광야제리요.
이는 곧 바로 상나라를 치기 위해서 거사한 것이 어찌 탕림금에 대해서 빛을 둠이 되지 아니하겠는가. 탕림금이 이 세상을 지금 본다 하더라도 지금 주의 복정을 보면은 마땅히 탕림금도 허락하였을 것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그 어디죠? 탕림금 편에서도 아마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탕림금이 또 설득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저 너희들의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아니 너희들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공을 같이 저 때 나온 거죠. 그 중기 때 태갑한테 이훈 편에도 나오고 태갑 상중의 편에서도 태갑을 참 가르치기 위해서 참 표현했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나와서 태갑을 돕지 아니하거나 할 경우에 거듭거듭 경고하는 말들을 아마 이윤이 표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내용과 비춰볼 때도 뭐 틀림없는 말들일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마저 보고 쉬도록 하죠. 그 다음에 욱제 부자는 욱제라 이렇게 돼. 욱제라 부자는 이렇게 욱제라 하나 붙인 욱제라 부자는 힘쓸지어라 힘쓸 욱자죠. 힘쓸지어라 부자라고 표현할 때 부자는 여기 장사들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밑에 채침도 장사라 표현했는데 장사들은 망혹 무해하여 그죠?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하지 말고 이거죠.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하지 말고 자 항상 나가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지 말고 영지비적이라 하라. 차라리 나에게 대적할 자가 없다.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표현하면은 내가 너희들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않은 척하는 것이죠. 오히려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제후의 군대이기는 하지만은 뭐예요? 저 천자의 군단은 천자의 군대라 하더라도 나는 얼마든지 대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나중에 인자무적이라고 하는 말로 정리가 되죠. 맹자가 어진 자는 천하에 적대할 자가 없다. 우리는 바로 어진군자라. 저 포악한 군주를 치는 어진군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적대할 자가 없다라고 이 다짐하여라. 마음 먹어라. 백성이 늠름하여 그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되죠.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약붕궐각하나니 마치 짐승이 그죠? 짐승이 뿔인데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니까 위에 있는 상투 이렇게 틀은 것을 보고 각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상투가 무너지는 것 같이 하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상투가 무너지는 것처럼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이토록 떨고 있더라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뒤에 나오나요? 이 내용을 맹자에서 인용을 하죠.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상투를 떨어뜨린 것 같이 하나니 지금 백성들이 폭군주의 잔혹한 정치에 이렇게 벌벌벌벌 떨면서 그죠? 되게 몸둘 바를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 그래서 오호라 내 일덕일심하여 덕을 한결같이 하고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서 입정궐공하여 그래서 공을 그죠? 공을 안정되게 세웠다니까 공을 세워서 유극영세하라. 능히 세상에 영원토록 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싸움에 이겨서 두루 오래도록 안정된 세상을 누립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인자는 무적이라 우리를 적대할 군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라 이런 뜻이죠. 지금 저 백성들을 봐라.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떠는지인데요. 자 이에 대해서 맹자가 진심하편입니다. 진심하편에 인용을 하면서 자, 이 백성들이 왔을 때, 이 천자의 군대가 새로운 권력이 와서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 백성들이 너무나가 그저 이 군대에 대해서 그저 두려워하면서도 공경하는 이 마음으로 인해서 백성이 늠름하며 약붕
걸각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 머리를 마치 이 뭐죠 땅바닥에 조아리면서 이렇게 감사 그죠 이렇게 해방군을 맞이하였다라고 표현을 했죠. 자 이게 이제 언제 때냐면 요 때부터 이 글이 나오고 맹자가 이걸 인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의 주원장이 권력을 잡았을 때에 그 얘기는 맹자 그 제일 뒤편에다가 그 어디에요 하남 쪽에 신문에서 쓴 거 쭉 인용해서 해석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주원장이 자기도 어차피 배운 바는 없고 그런데 공자는 굉장히 존숭하고 자기가 황제가 되어서 이제 공자의 후손을 직접 만나고 그래서 이제 공자를 높여가면서 공자의 도에 따라서 열심히 정치하겠다 생각을 하고 후손을 불렀죠. 후손을 불렀는데 후손은 에이까지 저런 뭐 저희 뭐야 무례배 같은 놈이 뭐 어쩌겠나 생각하고 설마 황제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 거죠. 왜냐면 그때 이 저기 소식이 좀 늦으니까 그래서 그 이 주원장은 자기 딴에 열심히 생각해서 그 후손을 불렀는데 후손이 직접 가지 않고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아무래도 염려됐던 그 신하가 뭐 중간에 한번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아들이 오고 있었죠. 그래서 야 이건 아니라 당신 직접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 발 늦었습니다. 늦었더니 주원장이 우습게 여긴 거죠. 야 저 이것들이 말이야 내가 천자인데 왕자인데 나를 우습게 여겨 하고서는 그냥 형식상 대우만 해주고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화가 풀리지를 않죠. 일개 말이야 저 지방에 그냥 공자 그 조상 잘 둔 덕분에 그 뭐죠 세세토록 저 호의호식하는 자들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앞으로 전국에 있는 공자의 제사를 전부 철폐하라. 오직 곡부에서만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 그랬더니 그 오랜 동안에 이 공자의 도를 받들어 왔던 사람들이 절대로 그거는 못 물러나죠. 온 조정이 전부 다가 일어나서 반대를 했습니다. 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계속 시위하고 옆에서 엎드려서 이건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하니까 이건 아무리 천하에 그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황제도 신하들의 그 일치단결된 의견에는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손 들었죠. 두 손 다 들고 그대로 이제 없었던 일로 했는데 열이 무지무지 받죠. 열 무지무지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어찌할까 하다가 이러저리 책을 보다가 보니까 맹자를 보다 보니까 맹자의 이 대목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맹자에 보면은 뭐 임금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뭐 임금을 뭐 초계같이 여긴다 뭐 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잊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앞으로 그러면은 저 공자사당에 있는 그 배향위가 되는 아성공 빼라 이렇게 된 거죠. 맹자 빼라. 이거는 참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동안 반대했다가 임금한테 두 번 맞설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용맹한 사람 한 두 사람이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죠.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고 그래서 끝내는 이것도 맹자도 패하지는 못해요. 패하지는 못하고 그냥 놔두기는 놔두는데 그래도 분이 안 풀리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떡할까 하다가 어느 날 맹자책을 가만히 봤더니 그야말로 이 천자를 임금을 능멸하는 그 단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맹자를 어떻게 했던가요? 맹자 전료를 만들었죠. 우리나라에도 누가 어쨌든 천자를 그 임금을 그 기망하는 그 내용들이 있는 건 전부 다 빼가지고 앞으로 그 대목을 가지고 이 뭐 답안지 쓰는 사람들 과거 시험 보는데 답안지 쓰는 사람들은 무조건 낙방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죽어라 이것도 외우고 그리고도 분이 안 풀렸습니다. 그리고도 분이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더욱더 좀 괴롭힐 방법이 없어. 더군다나 지금 여기 신하들까지도 임금을 능멸했죠. 딱 보고 요 대목을 본 겁니다. 백성들이 늠름하여 약붕궐각이라. 아이고 좋았다. 자 앞으로 신하들 나한테 어떻게 절한다? 어떻게 절하는 거예요? 5배 3고 이때 그 5배 3고는 저때 들어간 5배 3고법이죠. 주원장이 5배 5번 허리를 굽혀 절하고 그죠? 그 다음에 3번 어떻게 된다? 고두배절을 머리 꽝꽝 찧어라. 5배 3구 지예를 이때부터 만듭니다. 그래서 천자한테 절을 할 때는 5번 절하고 그 다음에 이마를 땅바닥에다 꽝꽝꽝 3번 이렇게 받게 만들었죠. 자 그리고 이제 명나라 멸망하고 들어섰던 청나라 야 이거 좋은 제도죠. 그래서 이름하여서 오체투지 인사가 들어가는 거죠. 오체투지 인사
또는 삼괴국어. 이때는 삼괴국어. 무릎 꿇고 그 다음에 9번이죠. 국어. 9번 머리 꽝꽝꽝꽝 하고서는 천자 앞에서 그 절하는 거 삼괴 또는 뭐 삼배 이렇게도 쓰죠. 삼배. 이른바 오체투지 제사란다. 인사법이 바로 여기서부터 생기고 주원장으로부터 생기는데 주원장은 바로 맹자가 이 서경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그 인용을 하면서 오체투지죠. 투지. 오체투지 땅바닥에다 된다는. 자, 오체투지법의 인사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가 청나라 병자호란 때 그죠? 이 청나라한테 결국은 그치고 임금이 나가서 요거 인사한 거죠. 그래서 매우 치욕적이다 그러는데 당시 신하들은 다 그렇게 절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뭐 한나라의 군주로서 어쨌든 뭐 제후국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체투지의 시원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까지를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